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 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주님 실전 앞에 성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 그 주님을 경외하며 은혜와 축복받는 교회, 일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51년을 뒤돌아볼 때 감추고 싶은 것이 없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6월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며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심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 편, 교회 편, 목사님 편 되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 섬기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새신년 선교사님들의 스승 되시어 세계 선교사에게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태국 치앙마이 새신년 선교사님들의 제자 훈련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선교지가 변화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각자의 선교지에서 이익을 남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서나 이익을 남기게 하소서. 이 나라 백성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경외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도우사 우리의 영, 육, 혼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보리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대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겠지만 종은 감격과 그리고 51주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 못하는 것이 억울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51년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51주년 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주님이며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진정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이 교회에 주어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저주하면 하늘에서도 그 저주의 응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입니다. 영광 바르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잖아.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 창립. 여러분, 이게 원고예요. 내가 볼펜으로 쓴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2026년 3월 8일 AM. 그건 오전 예배란 말이에요. 주일날은 2번이니까.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는 PM이라고 썼어요. 근데 오늘은 PM이 없어요. 오늘은 저거니까. 그죠? 축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2020년 3월 8일 AM 교회 창립 51주년 예배라고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남다르지 않겠소? 조금은 다르겠지? 똑같아가 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맡겨진 일만큼은 내 팽개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맡겨진 일은 해야지. 아멘. 더 많이 안 해도 괜찮지만 그래서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 아멘. 자, 우리 제목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요. 서원을 읽읍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은 예루살렘까지 퍼져 예수님과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는 사람들의 큰 무리가 베다니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다. 네. 언제든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1번. 베다니 향연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십니다. 자세히 봅시다. 이날은 주일날이며 훗날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네. 2번. 종려 나무를 흔드는 것은 존경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네. 여기서 종려나무 팜추리 말이에요. 팜추리가 여러 이 종려나무 종류가 한 10가지 돼요. 그런데 그 가장 이제 예쁜 그 종려나무의 그 가지는 그 로얄팜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멋있어요. 주로 그걸 막 가지를 흔드는 거는 그런 존경과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두 군데를 내가 소개를 할게요. 하나는 초막절
그래 이제 초막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해요. 읽읍시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다 집을 짓고 잘 산 세월이 벌써 수천 년이에요. 그렇지만은 뭘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것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그냥 올라오면 훈련이 안 돼서 감당 못할까 봐 40년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매일같이 반석에서 물을 뿜어내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먹고 사용할 수 있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뽑아내신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입니다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지내는 걸 초막절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영광 마치 그 광야 생활을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가 내리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찬양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되사김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응답 주신 것이 뭐예요?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영원히 기억한다. 되사김질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안수가 끝난 뒤에 그 뒤에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숫자가 민족과 나라와 곳곳에서 방언과 언어, 민족, 나라 다 섭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종료가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아멘. 유대민족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날 택하시지 않았는가? 그 구원을 이렇게 찬양한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종려가지를 진짜 흔들진 않지만 마음으로 흔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 그래서 3번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기대하고 왕으로 대우하며 구원을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13절 읽읍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건 메시아를 아주 메시아라고 그냥 확인을 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메시아이시니까. 아멘. 근데 그네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이렇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2번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계속 봅시다. 열광하는 무리 앞에서 새끼 나귀를 타심은 예언의 말씀을 응하심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읍시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 장면 모든 거는 다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주님이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어미와 새끼 중 어린 나귀를 타심은 겸손의 주님으로 역사 가운데 다른 개선 장군과 비교됩니다. 자 15절 읽읍시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그 시온 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 주민아 두려워 말라의 말씀은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진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을 겸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동안 개선 장군의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원하지 않는 장군이에요. 점령하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개선 장군으로 호위를 받으면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긴 개선 장군도 아니고 그냥 총독일 뿐이에요. 총독이 부임을 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수천 명이 호위를 하고 거기서 막 말을 타고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입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하나 떨어뜨리는 게 실제 어떤 놈이 또 영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거 구경하다가 기와장이 하나 떨어졌어. 그걸 갖고 했고 한 영화엔 또 실제 화살을 쏘았어 어떤 놈이. 근데 빗 맞았지. 그래갖고 이제 이 벤허는 무슨 뜻이냐?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벤허 그러면 허의 아들이야. 허씨야. 허씨 아들. 그 허씨 아들이 잡혀서 고생 뒤지게 하잖아, 그지? 그 막 노예로 전투함에 로마 전투함에 배를 노를 짓는 것에 가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개선 장군의 모습이 어마어마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개선 장군이란 다 거지 같은 놈이야. 점령군이었어. 아멘. 그런데 그네들이 얼마나 멋진 명마를 타고 있는 대로 폼을 잡고 화려하게 입성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대신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압적이지 않았다. 그들 위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여러분, 내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내가 새끼 나귀를 타고 사진 찍었어. 내가 새끼 나귀를 한번 타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셔서 새끼 나귀는 작으니까 그냥 애쓸 것도 없어. 그냥 올라타면 돼. 큰 개만 하니까. 근데 그게 정말 보기가 아주 이상스럽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면. 발이 이게 땅에서 요만큼, 나는 땅에서 그래도 이만큼 떨어져. 큰 놈은 땅에 다. 예수님은 거의 닿았을 거야 아마 땅에 다리가. 응? 보기가 얼마나 이상스럽겠어. 그래도 그걸 타고 막 환호하는 데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걸 상상해 보면 내가 안 웃을래도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주님의 모습이 보잘것이 없었어요. 권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도 사람들은 길에다가 막 종려 가지를 깔기도 하고 자기 옷을 직접 벗어서 깔아서 그걸 밟고 가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겸손이라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억압적인 개선장군이 아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목숨을 버리러 오신 주님이라고 표현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그 뜻을 여러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왜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겸손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 아니라 개선장군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다르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되 자기를 죽음에까지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분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건 마땅하다. 은혜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자임을 깨닫지 못하다 오순절 성령의 내주 이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네,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이때도 왜 새끼 나귀를 다시고 가? 이해가 안 됐어 아주. 아니 그리고 좀 잔인하시지 않냐? 왜 애미도 있는데 애미 나귀를 타고 가시면 새끼 나귀는 따라가면 되는 건데 왜 그 새끼 나귀 탔을 때 그 애미가 얼마나 힘들겠나 마음이 애미 나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새끼 나귀에 둘이 타고도 갔었어. 내가 하나 더 타라고 해서 이리 타봐. 둘이 타도 새끼 나귀가 잘 가더라고. 그거 아주 힘이 좋아 나귀 새끼들이. 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진짜 많지만은 여러분에게 두 군데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이때 제자들이 정말 못 알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건 뭐냐 하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된다. 주님 이게요 지금 헤롯이 46년간이나 짓고 있는데 아직도 다 완공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3일 만에 짓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 쓸데없는 말씀 해갖고 저쪽에다 착잡게 하세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성전은 그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이란 무슨 뜻이에요?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곧 예배하는 곳으로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니까 하나님과 키스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정말 키스할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그분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팬데믹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팬데믹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예배를 못 드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고 사모하는 분들이 이제 정말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가짜 놈들은 안 와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잘 정리가 되는 계기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뜨겁게 해서 그들에 의해서 부흥되면 됩니다. 가짜는 가지고 정리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걸 감사하다고 헌금을 썼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건 주님은 아주 약 슬프다 침통하다 하는 건 어떤 간에 부정적인 분위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막 이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이렇게 막 이 호흡을 막는 것 같았어요. 슬퍼서,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이 그렇게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신단 말인가. 성령 내주하심에 대한 지식도 몰랐었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가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계시지 않다. 그러면 구약의 때도 다 성령을 의지해서 일한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건 뭡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내주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지. 아멘. 오순절날 오신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들뛰어갔잖아. 사도 요한과 베드로예요. 근데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일러줬어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더라. 성령의 내주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해. 3번. 예수님에 대한 열광은 나사로를 살리심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일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말씀만은 아니에요. 말씀이 최고인 건 두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러나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다. 나사로가 살지 않았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잔치와 그리고 이 환호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적을 부인하는 자들은 공허한 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아주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다. 1번. 최고의 예우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 8절 봅시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게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그래요. 이미 얘기했어요. 옷을 벗어서 밟고 가소서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 그래서 2번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환영입니다. 9절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단어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젠 너무 기다렸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간구와 환영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3번. 열광하는 군중의 중심에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증언을 듣고 함께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다 알아. 능력이 많으신 것도 알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믿어.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시면, 특별히 치유를 통해서 체험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4번. 바리새인들이 자포자기하며 절망합니다. 이네들이 이때만큼은 자포자기했어요. 끝났다 우리는.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야, 이 아우성 치는데 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분위기가. 자, 봅시다.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은 쓸데없는 짓이다. 온 세상이 예수를 쫓지 아니하는가.
1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다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보고는 야, 쓸데없는 짓이야, 끝났어야, 이랬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다시 호산나 하던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바뀔 때도 이들이 이제 음모를 통해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이 또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결어를 읽읍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의 입성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전애들이 환호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길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신 길이며 그 길이야말로 메시아가 되는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 51주년과 억지로 마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영광의 장면을 말씀을 전하게 돼서 내 마음이 기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도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모든 건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만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